골로새서 3장 마지막 25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고 귀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아주 밀접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과 머리가 연결되어 있듯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 에베소에 이렇게 연결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심을 말씀하면서 위의 것을 구하라고,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고, 이렇게 위에 계신 주님, 거기에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창조된 특별한 다른 모든 동물들과 구별되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동물들은, 짐승들은 땅을 향해서 머리가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 사람은, 인간은 하늘을 향해 머리를 두고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위의 것을 구하면서 신령한 것을 추구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소망하며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아라. 이게 너희 인생들이 가는 길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3장 1절 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희생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2장에서 그걸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으면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는 거지요.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은 더불어 그냥 순리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땅의 것부터 내가 육신이 잘되고 내가 어떻게 잘되기 위해서 그것부터 구하고 찾으면은 이게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잘 안 된다. 그게 혹시 이루어진다고 해도 금방 사상 누각이다.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은 위의 것을 찾는 일이다. 위의 것은 신령한 것입니다. 신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땅의 거하고 반대되는 것이 위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땅의 것, 아래 것 구하기 위해서 나오셨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제가 듣고 보니 이거는 좀 잘못된 거네요. 위의 것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위의 것 무엇부터 좀 구할까요? 그렇게 순서로 나가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위의 것 다음에 아래 것,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산상
보훈회, 산상수훈회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누가 먹이고 누가 심었느냐, 하물며 너희 인생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찾는 거, 신령한 것을 찾는 거,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먼저다. 아멘이죠? 그게 아멘입니다. 이게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일용할 양식 같은 것도 구할 때 되면 구해야죠. 주기도문이 그거 말씀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게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는 걸 구하는데, 이게 우선순위가 위의 것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 맡은 것을 감사하며,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과 사죄의 기쁨과 일꾼된 기쁨 속에서 위의 것을 구하다가 보면은 내 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저 뭐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나머진 더불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늘 보좌에 예수님께서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으며 끝나면은 그리스도가 아니죠. 메시아가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심을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 되심을,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하늘 보좌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것을 그리스도의 승귀, 그래서 낮아지게 하셨다가 다시 높아지도록 만드신다. 빌립보에서 2장에서 그거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지금은 어디 계실까? 그럼 우리 주님이 지금은 어디 계실까? 아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건 틀림없어.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래서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았잖아. 근데 주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 이제 우리 마음에 와서 계시죠. 그러니까 항상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2절 같이 읽어요.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주님이 기뻐하는 것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거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너무 어렵다. 매일 현상적인 거 보고 다니는데 영적인 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땅의 것이 생각날 때마다 자꾸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마음을 바꾸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다고 그래서 매일 그 미친 사람 같이 해가 되며 웃으면서 살고 매일 엎드려서 기도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기뻐하는 마음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주님 내 모든 것 되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온종일 사는 거죠. 사단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생명이죠. 이것은 조회라고 하는 예수 생명, 영적인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다시 3절 같이 읽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아멘.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와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이 계시고 나는 없고 주님이 계시는 놀라운 역사가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위를 보고 살도록 머리를 위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지어주셨어요.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하늘을 향해서 머리를 두고 살라고 지은 피조물이 없습니다. 사람을 빼놓고는 만물의 영장이고 영적인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그렇게 창조하신 것처럼 하늘을 향해서 살라고 머리를 하늘을 향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보세요. 소나 말이나 개나 돼지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반려견, 반려 고양이 이런 것들을 보세요. 다 머리가 어디를 향해 있어요? 땅을 향해 있습니다. 땅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만물의 영장인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서 머리를 두고 살도록 살았다면, 근데 하늘을 향해 머리를 두고 사는데 매일 땅에 동전 떨어졌나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가재를 잡으려면은 땅을 봐야지, 물을 봐야지. 그러나 동전을 줍지 않거나 가재를 잡지 않거나 그런 일이 없으면 위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보고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위를, 영적인 거, 신령한 거, 주님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4절 같이 읽어.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위를 향해서 위를 쳐다보고 그 다음에 위의 것을 찾으며 구하며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게 생명이신 예수 생명이신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때, 재림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의 것을 멀리하고 하늘의 것을,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땅에 속한 것들은 계속 제하여 버리라. 그런 말이죠. 9절 같이 읽어요.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짓말은 옛사람이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새 사람이 되기 이전에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거짓말하는 자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럼 어떻게 가냐? 다 거짓말하고 살았는데 회개하고 가야 된다. 회개하고.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게 에베소서 4장에도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는 헬라이나 유다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게 우리의 성령의 열매와 같이 다시 한번 강조해요.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스티그마,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여기에 주님이 내 거 하고 도장 찍은 흔적이 있다. 그걸만 알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답게 하나님의 것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비, 사랑하는 거죠. 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좋은 브랜드로 옷 입는 거, 메이커로 옷 입는 거, 명품으로 옷 입는 거 다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가장 좋고 귀한 옷이 여기에 있어요. 어떤 옷인가 보세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의 옷을 입어야 되고요. 자비의 옷을 입어야 되고요.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되고,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이 옷만 입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명품, 브랜드 이거 뭐 몇 벌씩 다 입어도 이거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 좋은 옷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무슨 옷 입어요? 흰 예복 입어요. 흰 예복. 예? 천국에.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믿고 기도하는 이단들은 항상 무슨 옷 입고 기다려요? 하얀 흰 예복 입고 기다린다고요. 예? 그 왕권이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결혼식에 한번 가는데 무슨 어떤 사람이 인사를 하더라고. 훈련받던 사람인데 거기 갈 거야. 다 하얗게 하얀 옷을 입고 결혼식장에 참석했더라고. 장례식에 온 사람들 같이. 그 사람들 그래요. 거의 다 소멸 없어졌어요. 이장님이 198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다미선교회 이장님이가 그거 주도하던 그 무리들도 하얗게 소복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 오셨나요? 예수님 안 오셨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다만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재림날. 누가 언제 온다고 메시아가 맨날 몇 월 며칠 날 속지 마세요. 다 그거 가짜입니다. 가짜.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흰 예복 입고 맞이한다. 주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흰 예복 준비해서 입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영적 옷이죠. 흰 예복 다 입혀주셔서 그렇게 하신다. 13절 가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forgive,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나는 용서를 받기를 원하고 나는 용서를 받고 사는데 내가 다른 사람이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는 용서하기가 인색하다.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내가 너희를 용서했듯이 너희도 피차 용서하면서 살아라. 사랑해야 용서가 되잖아요. 요셉이 형제들을 사랑하니까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이 메마르면 용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게 당한 것을 다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의 용서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의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를 죽인 원수를 자기의 아들로 삼은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지요. 주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하고 용서해서 그것이 가능했는데 그 사모님은
그게 안 돼가지고 많이 어려웠다고 그래요. 아들을 삼아서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살인자를 아들을 삼아서 같이 한 가정에서 사는데, 보세요. 내 아들 둘을, 하나도 아닌 둘을 죽인 원수가 같이 사는 거예요, 집안에. 손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됐는데 사모님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떤 때는 밥상을 가지고 차려 들어가다가, 옛날 우리의 식탁은 주로 밥상 문화입니다. 여인들이, 어머니들이 부엌에서 상을 차려 가지고 거기에 밥도 반찬도 국도 수저도 다 놓고 들고 마루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안방까지 가는, 그래 거기서 식사를 하는 그러한 문화인데, 이 사모님이 밥상을 들고 가는 도중에 안재선이가 보이면 그만 밥상을 떨어뜨리고 메어치고 졸도를 하고 그런 일이 허다했다 그러잖아요. 안재선이만 보면 두 아들이 생각이 나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먹고 품고 산다고 하는 게 말로는 쉬운 거지만,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셔서 주님이 사셔야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아니하면 가능하지 않다. 동의하시죠? 내가 만일 그 환경에 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더라도 보고 싶지도 않아. 말하고 싶지도 않고. 이게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만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만. 그래서 다시 보세요.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는 뭐 죄인 중에 괴수인데 뭐 사도 바울과 고백한 것 같이. 근데 주님은 다 용서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의 띠를 매라는 거야. 사랑의 띠. 에베소서 6장 14절에는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사랑의 띠를 좀 띠어라. 사랑의 띠를 띠고 좀 매라. 그래야 사랑할 수 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 미워하는 이들, 다윗이 저 사울을 용서하고 간 것처럼 할 수 있다. 15절 같이 읽을게요.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 이게 바로 샬롬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 영어로는 피스, 평화이지요. 평강, 평화, 평안, 화평 다 같은 말인데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 늘 좋지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면은요, 이 행복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행복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샬롬, 평강에서 나온다. 아멘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원해야 돼요. 내 마음이요, 여기가 막 죽끓듯 막 끓고요, 그냥 막 이 뚜껑이 열릴 듯 막 분노가 치닫고 막 그러면은 못 삽니다. 이건 못 살아요. 환경이 여건이 그래도 하나님이 마음에 평강을 주셔야 돼요. 마음에 그러려니 하느니 평강을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못 삽니다. 잠도 안 오고요, 밥맛도 없고요, 뒷골도 땡기고요, 그거 못 살아요. 그거. 그래서 늘 주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평강, 이걸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원망과 불평만 하던 사람도 두 가지를 나누어 놓고 내가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한쪽에는 감사하는 거, 또 못마땅한 원망하는 거 두 쪽으로 나누어서 기록을 하다가 보면은요, 어느 사인가 보면은 처음에는 감사하고 원망 불평할 게 너무 많은데 차츰 가다가 보면은 원망 불평은 점점 사라지고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그런 거 점점 많아져서 나중엔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불평분자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면서 가르치는 그런 가운데서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실래요? 자, 못마땅하게 너무 많이 있어서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는 감사할 것이 이제 너무 많아서 감사를 기록해 놓는 거예요. 어느 날부턴가 역전되기 시작하고 나중에 원망불평할 게 하나도 없어진다는. 자, 주님이 말씀하신 넌 감사하는 자가 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그러한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러한 여러 가지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감사가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냐. 그거 말씀하시는 15절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티칭하는 거 예수님이 하셨지. 권면하고, 권면은 가르치는 것보다 강도가 좀 강한 것입니다. 가르치는데 안 들어. 그러면은 좀 더 강하게 충고해 주는 거죠. 어드바이스 해 주는 거죠. 그런데 가르침을 가르칠 때, 티칭할 때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권면할 때에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거기에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 권면할 때는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주님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놓고 권면을 해야지, 권면하다가 시험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받아서 내가 아멘 하면 너무 좋은 거고, 흡수해서 스펀지에 물이 흡수해서 되는 것처럼, 그게 안 되면 주님이 기뻐하는 건 이런 것인데 그걸 내가 포기하고 안 하면 내가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다시 권면해야 돼. 좀 더 강도 높게 어드바이스, 충고하는 거예요. 이것은 리더가, 지도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가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거기에 강조점을 두고 말씀하실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권면해 주실 때가 있어요. 또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높여드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어요. 내가 지은 바 되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높여드려라.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17절 같이 읽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부끄럽지 않겠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예수님한테 하는 것 같이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해라.
그러면서 18절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에베소서 5장에서 하신 말씀을 골로새서는 4장에서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이죠. 에베소서에 하는 말씀 다시 여기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리더가 보든지 감독이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한 마음으로 어떤 일이든지 하라는 거예요. 주인과 종과의 관계에서도 언제 어디에서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3절은 너무 중요한 요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한다. 주님께 하듯, 주님을 섬기듯이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무슨 일이든지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일을 다 주님께 하듯이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허투루 함부로 하지 말고 이렇게 존경하듯이 주께 하듯 그렇게 해라. 최의순 장로님이 쓰신 주께 하듯 하라 하는 그런 책을 읽어보시면은요, 참 감동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 충청도 서산에서 아주 농촌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달려왔어요. 죽게 하듯이 그렇게. 그랬더니 주님이 그에게 주신 3가지의 비전을 모두 다 들어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박사가 되리라. 20대, 30대 박사가 되리라. 그리고 큰 회사의 CEO가 되리라. 그리고 교회를 내가 100개 이상 세우리라. 그래서 정말 그가 20대에 박사가 되고요. 30대에 CEO가 됩니다. 대단한 거죠. 이거는 그 시골 촌놈이 죄송해요.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어렵사리 공부했는데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야, 이거 내가 직장 생활만 해서는 100개 교회를 어떻게 세우느냐. 그래서 자기가 비즈니스를 회사를 설립합니다. 엄청난 많은 어려움이 있죠. 불이 나가지고 다 전소될 때도 있고, 홍수가 나서 그 큰 공장들 다 그냥 쓰지 못하게 될 때도 있고요. 그래 다시 일어납니다. 빚쟁이들이 와서 난리를 치고 그래도 하나님 도우셔서 다시 일어나서 지금은 12개 회사를 경영하는 그룹 회장이 됩니다. 그분은 주일은 철저하게 와서 봉사하지만 공휴일은 빨간 날은 가만히 쉬는 날이 없대요. 항상 비행기 타고 해외에 나가서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102개를 건축했으니까 지금은 더 많이 했을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언했답니다. 3남매가 그 가업을 이어받아서 CEO로 이제 그 그룹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데, 나는 혼자 100개의 교회를 건축했으니까 너희들은 3명이지 않냐? 3명이니까 1000개를 개척해라. 그래서 1000개 교회 개척을 두고 기도하며 자녀들이 일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아버지의 그 자녀들이죠. 3남매인데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멋있잖아요. 내가 돈 벌어서 나를 위해서 겨우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도 다 주님의 것인데 나 불러가면 끝인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멋있게 쓰리라는 이 비전이 있단 말이죠. 그가 어렸을 때 까까머리, 그 까까머리 중학생 그러한 책도 있어요. 자기 어린 시절을 추억하면서 기록해 놓은 거. 머리 빡빡 밀고 그런 시골에 중학생으로 있을 때 가졌던 그러한 소망을 하나님이 커져가면서 다 이루게 하시고 지금은 완전히 다 이루고 더 큰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해요.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비전을 이루시고 엄청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25절 읽고 마칠게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위해 뭐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는 곳마다 주의 역사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며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위를 보며 위의 것을 찾으며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